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같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도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 간구하오니 이 시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 알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향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믿음 생기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강과 주님의 위로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학생 때요. 제 아버님께서 저에게 톰슨 성경 주석을 선물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주석 성경들이 보통은 요약본들을 본문 아래 이렇게 성경 본문 아래 이렇게 간단하게 쓴 성경책들이 많은데 제가 선물 받았던 그 책은 주석 성경 전체가 한 구절도 빠짐없이 다 들어있어서 본문하고 같이 나란히 이렇게 비교해 놓은 책이었습니다. 한 절 한 절 다 이렇게 설명이 거의 모든 절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읽으면서 제가 구절구절 설명을 다 읽으면서 재미있게 읽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거의 모든 구절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읽었던 것 같은데 그때 그게 너무나 즐거워서 성경 읽을 때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성경 읽기에 대해서 그다음 제가 새로 배운 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고 또 이야기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때도 성경 읽기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데 제가 요즘에 성경을 통독으로 이렇게 쭉 해봤더니 고린도후서가 저는 정말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고린도후서가 좋으냐? 제가 그 질문에 대답은 못했어요. 왜 고린도후서가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왠지 모르게 그냥 고린도후서가 좋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왜 고린도후서를 좋아했었는지, 왜 좋아하는지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는요, 굉장히 인간적인 편지입니다. 인간적이고 또 감성적이라고 할까요? 사도 바울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낸 편지가 이 고린도후서입니다. 다른 서신서들하고 비교해 보더라도요. 고린도후서만큼 이렇게 인간적인 고뇌와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낸 편지는 없는 것 같아요. 자신의 연약함과 치부까지 있는 그대로 꺼내놓고 나누었던 편지가 바로 고린도후서였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할 때 특별히 성도와의 교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있는 그대로 꺼내놓는 것, 정직한 것,
이 정직함이 없으면 성도의 진정한 교통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성도 간에 교제를 할 때 벽을 쌓고 담을 쌓고 또 감추고 숨기고 좋은 것만 이야기하고 멋진 척하고 은혜 받은 척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대화로는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의지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것처럼 교회 안에 성도와의 교제와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서로 나눠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 내어놓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부족한 것을 그대로 나눈다. 이게 요즘 세상의 트렌드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요즘은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또 내 삶이 얼마나 만족스럽고 아름다운지 또 얼마나 화려한지 막 이 가상의 공간에서 꾸미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가상 공간이라고 하는 소셜미디어, SNS라고 하는 그것을 보면 막 사진도 이렇게 찍어서 좀 더 아름답게 보정하고 다리도 길게 만들고 피부도 뽀얗게 이렇게 바꾸고 음식 사진 맛있는 거 막 찍어서 올리고 글도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우리가 많이 쓰는 카톡 거기도 보면 글도 썼다 지웠다 왜 그래요? 좋은 말들 쓰려고. 내 정직한 말보다는 좋은 말들 좀 자극 안 되는 말, 멋진 말들 쓰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가상의 세계라고 말하는데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가짜의 세계입니다. 가짜의 세계예요. 남에게 어떻게 보여지는지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막 꿈입니다. 단적인 예를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요. 중국에서는 이 아가씨들이 젊은 아가씨들이 그걸 영향력이 인플루언서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자기를 팔로우하는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자기의 삶이 얼마나 화려하고 예쁜지를 이렇게 꾸민대요. 그 중국판 그 SNS에다가 올리는데 멋진 곳에서 멋진 가방을 들고 사진을 찍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없고 그런 비싼 막 몇천 불씩 하는 돈을 살 수는 없고 그래서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돈을 모아가지고 그 가방을 빌린대요. 빌려서 그 가방을 들고 아주 별 5개짜리 호텔 화려한 거 로비에 가갖고 멋진 포즈로 사진을 한 장씩 찍고 돌아가면서 쭉 찍고 그러고 나서 그 사진을 자기 SNS에 올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방은 다시 돌려준다 그럽니다. 자기가 그만큼 화려하고 멋지고 예쁜 삶을 산다고 그렇게 어필하는 거죠. 예. 이게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그래서 명품 대여점이라는 그런 업체가 그런 산업이 생길 만큼 그게 발전했대요. 그 사진을 보면 사람들이 얘는 정말 화려한 삶을 사는구나. 정말 안락한 삶을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SNS 그 사진들 막 프로필 사진들 막 보면 제 사진 보면 되게 막 멋지게 나와 있거든요. 가짜로 꾸민 사진 아닙니까? 여기 막 주름 생긴 거 다 피고 막 그렇게 해서 머리도 이쁘게 바꾸고 그래서 올린 거예요. 가짜 이명원입니다. 요즘 세상이 그래요. 네,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교회 안에 성도의 교제 안에도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좀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자기를 자꾸 감추고 꾸미고 은혜 받은 척하고 성령 충만한 것처럼 보이려고 애쓰고 고린도후서는요. 이 사도가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 흔들림 이런 것을 그냥 가감없이 드러냅니다. 솔직한 편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린도후서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야말로 사도 바울의 눈물의 자서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편지가 고린도후서입니다. 이 고린도후서는 크게 3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1장부터 7장까지는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을 디도를 먼저 보냈거든요. 에베소에 있었을 때 같은데 거기서 디도를 먼저 고린도 지방에 보냈는데 3차 전도 여행 때 그 디도가
고린도 지방에서 사역하다가 돌아와서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지금 회복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고린도 전서를 썼을 때 교회가 정말 문제가 많았는데 그때 그 편지를 받고 사도 바울에 대한 반감도 생기고 사도 바울은 막 가짜 사도라 그러고 막 이렇게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디도를 보낸 거였거든요. 근데 디도가 갔다 와서 고린도 교회가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사도에 대한 존중이 다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깊어서 쓴 내용이 1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8장, 9장인데요. 이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구제 헌금을 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지난번에 사도행전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의 3차 전도여행까지는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이고 4차는 구제 여행이고 5차는 포로로 끌려가는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끌려가는 여행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4차 여행 때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그때 보낼 헌금을 모으기 위해서 헌금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좀 풍성하게 모아주십시오 하는 차원에서 독려하기 위해서 보낸 내용이 8장과 9장입니다. 그 세 번째는 10장부터 13장까지인데 이거는 사도 바울의 사역 내내 그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던 주장들. 사도 바울은 가짜 사도다 하는 이 주장에 대한 반박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증명하는 것, 그런 내용, 이것이 10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 번째 내용에서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도라는 이 증거는 화려한 외양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받은 이 고난과 또 약함이 바로 그 증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하죠. 약할 때 강함 되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를 따른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나고 예수를 따르게 됐다는 것은요,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아멘. 맞죠? 노목자님만 아멘 하셨는데. 예. 김순영 성도님 예수 믿은 거 축복이죠. 예수님 따르게 된 것은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요, 세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세상적으로 보기엔. 예수를 따를 때 그 삶이 세상적으로도 축복의 길이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축복의 길이기도 하죠. 다 잘 되고 은혜롭게 살고 가정이 행복하고 막 주일마다 손잡고 교회 가고 그러면 너무나 감사한데 꼭 예수 믿는 가정이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꼭 그렇게 세상적으로도 축복의 길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따르는 게 고난의 길일 때가 더 많습니다. 찬송가 가사하고 똑같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진 같은 고난이나 그랬습니다. 십자가진 같은 고생, 그런 고난의 연속일 때가 많습니다. 세상은요, 나를 따르라 그런 다음에 장군들이 막 그러지 않습니까? 나를 따르라 그런 다음에 네가 나를 따라오면 높아지고 부유해지고 힘이 세질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나를 따르라.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적으로는 축복의 길이 전혀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예수 따르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길일 수도 있고 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따라가면 나는 쇠해지고 예수는 높아집니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합니다. 그는 영광 받으시고 나는 망합니다. 그는 높아지시고 나는 낮아집니다. 그는 살고 나는 죽습니다. 예수도 영광 받고 나도 영광 받는 길은 없어요. 예수도 높아지시고 나도 높아지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예수님만 높아지는 길이 예수를 따르는 길입니다. 내 뜻과 아버지 뜻이 부딪힐 때 내 뜻은 죽고 아버지 뜻대로 되는 것이 예수 따르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를 앞두고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나의 원대로 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겟세마네 기도였고 예수님은 그 기도대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도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 예수님만 높아지는 것, 내 뜻은 내려놓는 것, 하나님 뜻만 이루어지는 것, 철저하게 예수님만 높아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길은요, 끝이 십자가입니다. 끝이 세상이 보기에는요, 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이 세상 보기에는요, 끝이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 길은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함께 예수와 함께 높이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들은요, 내가 높아질까 봐, 내가 교만해질까 봐 계속 조심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될까 봐. 스스로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영광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죽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것이고 나는 낮아지는데 예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고 예수를 따르는 삶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 길의 모습을 고린도후서에서 사도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따르는 자들을 어떻게 위로하셨고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고 어떻게 세워주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4주 정도 동안 5주 동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겪는 많은 신자로서 겪는 이 아픔들과 어려움들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시는지를 이 고린도 후서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그 전도팀과 함께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랐지만 그 사역을 감당할 때 그에게 돌아온 것은 극심한 환난이었습니다. 극심한 고통이었습니다. 옥에 갇히고 매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고 배고프고 여러분 살면서 강도당해 보신 적 있습니까? 강도당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옛날에 학생 때 어떤 동네 그냥 껄렁껄렁한 형님이 와서 가진 돈 다 내놓으라고 안 내놓으면 몸 뒤져갖고 나오면은 10원에 한 대씩 때리겠다 그러더라고요. 없다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강도를 저도 당했어요. 동네 형한테. 여러분 살면서 강도 당해 보신 적 없잖아요. 근데 사도는요 강도도 당하셨어요. 강도의 위험과 죽을 뻔한 고비를 계속 넘겼어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 전하다가. 만약에 이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가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하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이 그런 아픔을 겪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은 신분도 굉장히 고귀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었어요. 어려움을 겪을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 때문에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하는 바람에 가졌던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됐습니다. 세상적으로는요 하루하루 망하는 길을 걸어갔어요. 예수 때문에 손해보는 길로 걸어갔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가셨어요. 그걸 이 사도가 스스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먼저 7절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육신, 우리의 삶을 질그릇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라 질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질그릇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깨져가요. 시간이 지날수록 망가져갑니다. 그게 숙명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이 결국은 깨서지고 부서질 질그릇 같다는 것입니다. 또 10절입니다. 10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대요. 이 표현은 우리는 이게 좀 한 번에 이해가 잘 안 되지만 당시에 이 편지를 읽던 로마 제국 내 고린도 지역 주민들은요, 이 표현을 너무나 잘 이해했을 것입니다. 이 굉장히 무서운 표현입니다. 굉장히 강력하고 적나라한 이미지였습니다. 이게 아주 끔찍한 표현이지만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 사형법은 가장 잔인한 게 십자가형이었고, 그 다음 잔인한 게 사람을 괴사시켜서 죽이는 방법입니다. 시체 결박, 사체 결박 형벌 그랬대요. 죽은 사람의 사체를 사형수 몸에 꽁꽁 묶어버리는 거예요. 못 푸르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뒤에 있는 죽은 사체가 썩어가면서 이 건강한 사람 몸도 점점 같이 괴사돼서 죽어가요. 그 병균이 옮아갖고 같이 썩어가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날 며칠이고 몸이 점점 썩어가는 형벌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형수를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 모습을 지금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의 죽음 할 때 죽음이요, 그냥 다른 곳, 성경 다른 곳에서 이야기할 때 보통 우리가 말하는 그 죽음이 아닙니다. 괴사라는 단어예요. 괴사. 서서히 죽어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한 삶이 마치 내 몸에 죽은 시신, 죽음을 묻고 걸어가는 것처럼 하루하루 조금씩 내 육체를 갉아먹고 내 몸을 쇠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는 이게 한국 사람이라서 잘 모르지만 그분들이 읽었으면 이게 굉장히 끔찍한 표현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사도가 이렇게 끔찍하게 신자의 삶을 설명하는 이유는 절망하자고 그런 게 아니죠. 오히려 새로운 소망, 신자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적나라한 표현을 쓴 것입니다. 7절 다시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질그릇은 우리 삶이고 우리 육신이고 보배는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깨어지고 부서지는 질그릇이지만 그럴수록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예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고난의 정체가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하냐면, 왜 우리가 깨지냐면 우리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인 것이고, 고난의 목적은 그 안에 보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배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10절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여기서는 보배예요. 하루하루 세상적으로는 서서히 죽어져 가는 것 같지만 그럴수록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서서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보배가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8절 이하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나는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는다.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나는 버림받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84년에 조선의 임금이었던 고종이 선교를 해도 좋다는 허가를 드디어 내립니다. 그때 이제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셨죠. 그때 오셨던 선교사님들은 엄청나게 많은 고생을 하셨고, 이 선교사님 이야기들은 한 분 한 분 다 감동입니다. 이제 여러 번 설교에도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그 해 1884년에 아펜젤로 선교사님도 조선 땅을 방문했고, 같은 배로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1890년에는 미국의 여자 의사
로제타 홀이라는 분도 의료 선교차 한국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캐나다 의료 선교사 윌리엄 홀, 라스 네임이 원래는 로제타 홀이 아니어서 다른 이름이 메이든 네임이 있는데 두 분이 결혼하셨어요. 그래서 홀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신 거죠. 1년 뒤에 오신 남편 윌리엄 홀과 만나서 서울에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이 두 분의 결혼식이 조선 땅에서 열린 최초의 서양식 결혼식이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결혼하고 이듬해 첫째 아들이 태어났고 둘째를 또 임신을 했는데 그때 남편 윌리엄 홀 선교사가 과로와 이질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서울에서. 로제타 홀 선교사님은 남편을 잃었고 시리에 빠져서 아들을 데리고 임신한 몸으로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딸 에디스 홀을 출산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남편의 고향인 캐나다에를 방문해서 남편의 모교회를 방문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마음이 조선을 향한 마음이 다시 뜨거워져 갖고 다시 조선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내려요. 그래서 3년 만에 서울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사역하던 평양으로 가서 평양에서 의료 선교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딸 에디스가 또 이질에 걸려서 목숨을 잃습니다. 남편과 딸을 모두 다 양호하진에 선교사 묘역에다가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로제타 홀 선교사님이 계속 어린 아들을 데리고 조선에서 사역을 계속합니다. 나중에 이분이 조선에는 이 맹인들을 향한 점자가 없다는 것을 알게 돼서 미국에 오셔갖고 미국 맹인 점자 알파벳을 어떻게 하느냐 배워갖고 그걸 응용해서 한국에 가서 한글 점자를 이분이 최초로 만드셨대요. 점자 타자기가 없으니까 바늘로 한 땀 한 땀 찍어갖고 한글 점자를 만드셔서 한국의 이제 맹인들 교육을 받지 못하고 글을 읽지 못하는 분들에게 그걸로 한글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많은 소녀들 안 못 보는 맹인들이 이 선교사님께 찾아와서 글을 배우고 공부를 배웠다고 합니다. 구한 말에 조선에 왔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런 아픔들을 겪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아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속 감당했어요. 오랜 인습과 부정부패와 잘못된 풍습으로 고생하던 이 불쌍한 조선 백성들이 예수 믿고 한 명 한 명 새 생명 얻는 것을 그들이 봤어요. 예수께서 영광 받으신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삶은 때로 사방으로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고 육체가 무너지는 고통까지도 감수해야 될 그런 삶입니다. 근데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이 사실 때문에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삶입니다. 결국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처럼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사도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 말씀도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겉사람은 너무나 약해서 날로 망가져가고 후패해져가고 낡아져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날로 새롭고 날로 강하게 일어설 수 있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어려움들과 아픔들과 근심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허락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이 고난을 해석하는 눈을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답답한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까를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 일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어떻게 드러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보십시다. 우리 21세기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질그릇이고
우리 안에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가졌다는 사실을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답답한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가슴 아픈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바라보면서 이기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 사는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셔서 우리가 서로를 세우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고 또 함께 나아가는 그런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21세기 침례교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